가는 길에 반드시 통과해야 했던 곳이 진주였습니다. 그래서 1592년 11월에 일본군 3만 명이 진주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진군을 하지요. 그때 당시 3만 명의 일본군을 맞서서 진주성을 지키는 정규 군인들은 3,800명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전력. 그래서 대부분의 관군들은 비참하게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두려워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진주성을 지키는 총책임자가 김시민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 장군이 광장에다가 자기 부하들을 모아놓고 또 나라를 지키겠다고 정규 군인은 아니었지만 소위 의병들이 좀 모였었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좀 참여한 자리에서 이런 호소를 하죠. 여러분, 두려우면 지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떠나지 마십시오. 함께라면 우리가 가능하지만 여러분, 떠나면 우린 이길 수 없습니다. 이 간절한 호소에 관군도 의병도 백성들도 모두 목숨을 걸고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투가 시작되고 성이 거의 함락될 위기를 맞지만 성 외곽에 있던 의병들의 도움으로 일본군을 이기게 됩니다. 다음 날 다시 그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일본군들이 토성을 쌓고 공격을 하지만 또 막아내죠. 그 3만 명의 총 일본군의 공격을 겨우 견디지 못해 성이 뚫립니다. 그때 진주성을 지켰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온몸으로 일본군을 막아낸 끝에 결국 일본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훗날 역사학자들은 이때의 전쟁을 진주대첩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때 이 진주대첩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라도와 바다를 지키면서 전세를 뒤집을 수 있었답니다. 3만 명 대 3,800명의 이 전력차를 어떻게 뒤집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군인들과 의병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맞섰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꼭 위기를 만날 때가 있다거나 아니면 상대보다 내가 한없이 약한 존재일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함께 해야만 위기를 극복합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힘을 모아야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한 명은 약하지만 사실 함께하면 상상하지 못한 힘이 그곳에서 발휘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한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일명 합심 기도라고 하는데, 이 합심 기도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걸까?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합심 기도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을 우리가 쭉 이해하려면 지금 이 지구상의 1호 교회, 첫 번째 교회가 우리가 만나는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 없이 제자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그 공동체가 이 지구상의 교회라고 하는 첫 번째 만들어진 공동체죠.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힘에 교인들이 기도하고 전도할 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등록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은과 금은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걷기도 했어요. 말 그대로 성전의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모여서 날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교제하는 그런 정말 천국과 같은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어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이에요. 그렇게 교회가 부흥했지만 부흥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부흥이 잘 되다가 예루살렘 교회 내에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극도로 싫어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였는데 훗날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죠. 목회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을 잡아다 매질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또 교인들을 힘들게 하고 위협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적으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교인들끼리 싸우고 갈등이 생겨요. 대표적으로 구제 문제를 가지고 헌금 나온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왜 누구를 더 많이 도와주고 누구를 덜 도와주는 거냐, 뭐 이런 아주 사소한 문제로 교인들이 파가 갈려서 갈등을 빚기도 해요. 그러나 가장 큰 위기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큰 위기를 맞죠. 기독교를 박해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얼마나 잔인하고 악랄하고 정말 끝장을 보는 사람인지 이 사람한테 걸리면 견뎌낼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이 사울이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많은 교인들을 고문하고 투옥하고 그리고 이 사울 때문에 더 이상 무서워서 교회를 다닐 수 없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처음에는 견뎠지만 내 눈앞에서 동료가 죽어나가고 내 가족들이 끌려가고 이런 엄청난 피해들이 생기니까 하나 둘씩 예수님을 버릴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교회가 내적인 외적인 위기를 맞으면서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그러나 교인들은 다 떠나도 사도들은 교회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남아서 교회를 지킵니다. 물론 사도들과 함께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한 몇몇 교인들이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게 됩니다. 그때부터 침체된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사도들과 교인들이 고군분투를 하는데 첫 번째 부흥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교회 부흥을 꿈꾸기 시작하죠. 이제는 공개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교인들을 335 가정에서 모여서 지금으로 말하면 속회나 셀처럼 모이는 모임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길거리 나가서 노방전도 하는 대신에 삶 속에서 1대1로 사람들을 전도하게 해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가 침체기에서 조금씩 부흥하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갔던 예루살렘 교회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부흥과 회복이 되고 있을 때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주 37년 아그리빠 1세라는 사람, 이 사람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아그리빠 1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근데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당시에 로마 황제하고 아주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기득권층, 권력층하고 다양한 인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왔는데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소위 토착화 세력들이 이 아그리빠 1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순수한 100% 유대인 혈통이 아니에요. 반만 유대인이고 반은 에돔 혈통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다문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혈통주의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은 100% 유대인이 아닌 반쪽짜리 유대인이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서 싫어합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아그리빠 1세는 자기의 정치 통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득권 세력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내가 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싫어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내가 공격하면 저들에게 점수를 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그리빠 1세는 그때부터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를 붙잡아다가 공개 처형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러자 그동안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유대 지도자들이 아그리빠가 자기들이 못하는 일을 해주니까 거기에 열광하면서 아그리빠를 연호하기 시작하죠.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얻을 수 있다고 느꼈던 아그리빠는 연이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기둥이고 상징적인 베드로를 잡아다가 내가 그도 여러분 소원대로 죽일 수 있다고 장담을 하지요. 그리고 얼마 뒤 베드로를 정말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는 6월절이 지나면 여러분 앞에서 이 베드로의 목을 벨 것이라고 장담을 합니다. 말 그대로 눈에 가시였던 베드로를 왕이 처형해 준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전 예루살렘이 들썩이며 6월절이 지나기를 기다리기 시작하죠. 그러나 이 상황을 함께 기뻐할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이유에서 지금 아주 정말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위기를 맞는 거지요. 첫째는 베드로가 죽으면 예루살렘 교회는 구심점을 잃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베드로는 담임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가 많은 사도 가운데도 리더예요.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의. 그리고 정말 모든 것들을 이끌었던 실질적인 리더였는데 이 리더가 사라지면 그 많은 교인들은 가이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가 죽는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그 다음 차례는 자기들이 하는 걸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되는 이 위기 앞에서 그들은 고민하다가 그들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카드를 꺼내게 돼요. 자,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이 마지막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꺼냈던 카드는 뭐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합심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베드로가 붙잡혔을 때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야고보가 붙잡혀서 죽을 때는 기도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을 거예요. 야고보도 목회자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야고보 사도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기도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재판장에 가서 기도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사형장에 가서까지 하나님, 저 칼이 무디어져서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야고보 사도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처형당했습니다. 그때 교인들의 실망감이 너무 컸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뒤에 베드로가 또다시 체포돼서 죽는다는 거예요. 자, 상식적이라면
야고보 사도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베드로를 위해서 똑같이 기도해야 된다면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용기나 명분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다시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전혀 기도대로 되지 않았던 것을 안 그들이 무슨 마음으로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걸까? 여기에는 합심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기도가 뭔지에 대한 본질적인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지금 이들의 마음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든지 간에 그래도 저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마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교인들의 합심 기도에 감동한 건 숫자가 많이 모이고 무슨 이들이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뭐 이들의 그 기도의 양이나 장소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 간에 그 기도의 기초에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그게 기도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지금까지 내가 구한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감동하시고 기뻐하는 거지, 우리가 정말 유창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멋있게 기도하고 오래 기도한다고 그 언어적인 것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상황을 주셔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응답보다는 주님 의지함이 먼저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했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서 응답이 되면 계속 기도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으면 실망하지요. 내가 기도했는데 그런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고 기도가 멈춰지거나 돌아서게 돼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동전을 집어넣고 자판기처럼 뭘 얻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는 내 마음의 표현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거래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가져오고 빼앗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한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 목적하는 거, 내가 구하는 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과 협상하고 때로는 딜을 하고 주님에게 요구하고 그것을 성취하면 그게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게 축복된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응답하시든 응답 안 하시든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든 주시지 않든 나는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라는 내 마음을 드리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또는 사람의 도움으로, 가족의 도움으로, 우리 교우들의 도움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게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도움받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나타나시고 직접 손대시고 직접 관여하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카드를 여러분 하나씩 가지고 계세요. 절대절명의
꼼짝도 할 수 없는, 내 노력과 내 능력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나거든. 이 카드를 꺼내세요. 주님, 직접 개입해 주시고, 당신이 직접 어루만져 주시고, 당신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길거리에 그 한밤중에 나온 이 베드로가 어디로 갈까 잠시 고민을 하다가 목적지를 정하죠. 지금 나를 위해 분명히 기도하고 있을 그 교인들,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그 교인들에게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갑니다. 지금 안에서 교인들은 숨지겨 기도하는 거예요. 발각되면 안 되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발각되면 안 되니까 그들은 사실 합심해 기도하지만 숨죽여서 몰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바깥에 조그만 여종 하나를, 심부름하는 아이를 하나 놓고서 누가 오는지 망봐라, 그리고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가가지고 똑똑똑 문을 두들기니까 겁을 잔뜩 집어먹은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누구세요? 그리고 묻습니다. 그때 익숙한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리죠. 로데야, 나 베드로 목사님이야.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로데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아니, 지금 감옥에 계신 베드로가 집에 와가지고 문을 두들기고 있는데 늘 교회에서 자기가 늘 보고 들었던 그 목소리가 틀림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놀라서 문을 열어주는 걸 잊어버리고 얼른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교인들에게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지금 밖에 베드로 사도님이 사도가 오셨다고, 그리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열심히 우리 베드로에게 기적을 주시고 베드로 목사님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던 교인들이 그 군 뉴스를 듣고 그들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실래요? 자, 15절 말씀이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자, 이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이 기도하던 교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너 미쳤냐? 요즘 말로 좀 점잖게 얘기하면 야, 좀 상식적인 얘기를 좀 해. 합리적이고 좀 이성적으로 판단해봐. 뭐 이런 얘기? 아니,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이 어떻게 여길 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로데라고 하는 조그만 여종을 꾸짖지요. 그 이 아이가 눈 동그랗게 뜨고 진짜라고, 나가보시라고.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 야, 그러면 그거 혹시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가 온 거 아니야? 누가 이렇게 맞장구를 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의 보호 천사가 나타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베드로가 죽었다는 얘기고 그 베드로의 보호 천사가 마지막으로 왔다라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하고 급하게 문을 열고 나가보니 웬일입니까? 정말 베드로가, 천사가 아닌 진짜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 이 교인들에게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나를 극적으로 구해 주셨다는 얘기를 다 전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전후 사정의 이야기를 다 전해 들은 이 교인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동시에 자기들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죠. 자, 여러분, 지금 마가의 집에서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이 교인들의 모습이 왠지 거울 보는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 마음 속에 한편으로는 이들이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설마 우리가 기도는 이렇게 하지만 설마 이 밤에 그 무시무시한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 라는 마음이, 이런 의심이 한쪽엔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쪽에는 하나님이 설마 응답을 하시긴 하겠지만 응답을 하셔도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응답을 그들은 어떻게 기대했냐면 초월적인 응답을 기대한 게 아니라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의 이성적인, 우리가 경험한 그런 상식선 안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밤중에 여종을 통해서 베드로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적을 달라고 기도해 놓고서 지금 자기들 눈앞에 펼쳐진 기적 앞에서 상식적인 범위의 응답만을 기대했기 때문에 초월적인 응답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누군가 기도를 부탁받아요, 교인 중에.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어떤 성도가 암 사기래.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를 부탁했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 기도해요. 아무개 집사님, 하나님 암 사기랍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좋은 의사 만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식적인 응답을 계산할 때가 많아요. 입으로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암 사기라는데, 서울대 병원에서 의사가 어렵다는데, 그저 몇 달 더 살면 좋겠다, 고통 없이 죽었으면 좋겠다. 입으로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내 마음속엔 정작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이미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입으로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내 생각 속에, 계산 속에는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못하실 거야 라고 내가 계산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러분, 상식으로 다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자연을, 역사를 상식의 눈으로 보세요. 해석되지 않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였던 뉴턴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앞에는 거대한 진리의 바다가 많은 비밀을 간직한 채 펼쳐져 있다. 성경을 상식의 눈으로 보면요,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이렇게 시계를, 여러분이 시계바늘을 돌리는 거 말고 진짜 시계가 이렇게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처럼 시계가 뒤로 돌아가는 것을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걸 여러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은 하십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은 하십니다. 에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심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반드시 전제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상식보다 하나님은 훨씬 큰 분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이 유추하는 생각보다 하나님은 훨씬 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의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상식과 이 세상의 자연적인 모든 것을 초월하는 분,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기도일 수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믿어지면 성경은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의 모습을 세 단어로 표현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더라.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고, 하늘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말씀하시니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된 게 창세기 1장의 창조론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밖에 없는 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시고 창조를 만드셨는데 말씀으로 그런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창조론이 믿어진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식의 박스 안에 놓고 그 상식의 틀에서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초월적인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초월적인 분,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식의 테두리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은 요 정도밖에 안 돼라고 내가 단정 짓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할 수 있어요. 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불가능한 것 앞에 기도를 하느냐?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상식을 넘어 하나님의 무한한 응답을 기다리는 것, 그때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세상 상식으로는, 세상 논리로는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고 말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그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지,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나 언어 때문에 감동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그때는 혼자 기도하지 말고 같이 기도해라.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세요.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가정 예배드리며 기도하세요. 작은 공동체 셀에 가서 기도하시고, 교우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세요. 혼자서는 별 볼 일 없는 힘이지만 합심해서 기도하면 상상 이상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 본질적인 걸 붙들어야 돼요. 응답 여부와 상관없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시지 않았을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여전히 나는 의지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마음이 전제될 때 그게 기도다. 하나님을 상식의 테두리에 가둬놓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기도하는 게 진정한 기도이다. 이 두 가지의 기둥이 없으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한다고 이거에 감동하실 분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40일을 금식 기도한다고 하나님 그거에 감동하실 분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이 두 가지의 진리의 기둥을 붙들고 늘 기도하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기도의 응답과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기적이, 이런 은총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